4장에 보면요, 엘리후랑 욥과 나눈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욥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절대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벌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난을 주겠느냐.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그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 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후가 말하기를, 참 너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단 말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은 죄의 대가고 가난도 죄의 대가고 아픔도 다 죄의 대가지 왜 너만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후가 몰아붙이거든요.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이 엘리후랑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꼭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던가요? 아주 어린 마음에 그렇게 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보시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악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잘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건 옳지 않고, 저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잘 먹여가지고 잡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돼지나 소에게 음식을 많이 주는 날이 있거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뭔가 많은 게 주어질 때 그게 은혜가 아닐 때가 있고, 뭔가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게 도리어 은혜일 때가 있고, 우리는 어떤 게 은혜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았다든지, 혹이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을 가지고 저 집은 왜 저렇게 안 되나, 뭐가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괜한 의욕을 갖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나보다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성도가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믿음의 전제 가운데 좀 두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여전히 공격을 합니다. 여전히 공격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을 새겨 듣자잖아요. 욥의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던졌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욥이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교만한 걸 보라라든지,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막 도리어 욥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거든요. 근데 말을 잘 새겨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살면서 그럴 때 봐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제가 말하는 얘기들을 이해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 몇 마디만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더라, 누가 그랬대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말을 안 들 때,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집에 그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애들이 나가서 죽나요? 죽나요 애들이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말의 뜻이 뭔가요? 나가 죽어라 말의 뜻이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이죠. 속상하다 그런 뜻이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런 뜻이지, 그 속에 정말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뜻이 들어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엄마 입에서 애 나가 죽으라는 말을 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아니 나 그런 뜻을 한 게 뭘 그런 뜻을 아니냐고, 말을 하지 않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말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왜 그랬느냐, 그런 뜻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 새겨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저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새겨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가 욥에게 왜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욥의 말을 새겨 듣지 않는 걸까요? 얕잡아봐서 그래요. 과거에는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었거든요. 그때 감히 욥에게 말 못 붙였어요. 욥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말 막 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욥이 과거에 자식들 10명이 다 잘 됐었거든요. 욥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욥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럴 때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 어떻게 잘 키웠는데 죽은 건데. 아 제대로 키웠으면 애들이 죽겠냐 하룻밤 사이에.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얕잡아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욥의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몸을 함부로 굴렸으니까 그렇지. 네가 몸 똑바로 굴리고 몸 관리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왔냐는 거예요. 욥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온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엘리후가 바라볼 때는 얕잡아 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는 얕잡아 봐서 하는 겁니다. 조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언한다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면 감히 그 사람에게 조언을 못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조언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랑해서 조언하는 경우가 있고 얕잡아 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는 얕잡아 봐서 조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애들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되고 직장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들이 수많은 말들을 던지는데 어쩌면 이 본문에서는 엘리후란 사람이 욥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둘이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두 사람이. 욥의 발바닥 좀 어쩌자는 사람이 엘리후예요. 근데 욥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욥에게 조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볼까요?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느냐. 우리는 말을 쉽게 바꾸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이냐 혹은 하나님만큼 의롭다는 뜻이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 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잘못 산 적이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왜곡하는 겁니다. 아니 잘못한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몸에 고난을 왜 주겠어? 집안의 고난을 왜 주고 왜 주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분명히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지금 이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얘기냐. 그리고 하는 말이 욥이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라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건 다 헛것이고 나 이제 막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욥의 고민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 재산, 건강 다 없어졌다. 그때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동안은 충격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환을 주십니까? 이거 우환이 한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가 한 번에 몰려오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가 서슴지 않고 나오거든요. 우리 입에서. 그게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거나 그런 뜻은 일절 아니잖아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싶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엘리후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 나는 이제부터는 인생 막 살 거다. 의롭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식으로 욥이 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계신 곳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냐 도대체.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네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뭘 받는 게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슨 상처를 받느냐? 너의 의롭고 의롭지 않고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막 여기서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묻냐는 거예요. 엘리후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요, 8절에 보십시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남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거 그거 그대로 받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거거든요. 우리 원래 첫 번째 8절에 말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한 대가란 뜻이거든요. 네가 남에게 해를 끼쳐서 그대로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하나님 원망하냐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욥이 만약에 자녀를 잃었다. 네 자식들이 남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피눈물 나게 했으면 그 네 자녀들이 죽었겠느냐. 자식을 잘못 키운 네 잘못 아니냐. 돈이 없어졌을 때는 네가 남의 애들 돈 쥐어짜고 얼마나 고리대를 하고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신원하심을 하나님 들으셔가지고 너의 재산을 빼앗겠느냐. 네 몸이 망가진 거 욥기 앞부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가 얼마나 몸 가지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젊은 여자 건드리고 음행을 저질렀으면 네 몸을 하나님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겠느냐. 네가 죄를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근데 엘리후의 대답이 옳지는 않아요. 지금 엘리후는 욥이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거 하나님과 관계는 둘째 문제고 사람들에게 했던 거를 그대로 돌려받는 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라는 차원이라면 엘리후는 하나님과 죄는 상관도 없고 이거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욥기를 잘 보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욥을 단련하는 중이거든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원래도 금 같은 신앙인이에요. 순금처럼 만들려고,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려고 지금 욥을 단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남에게 죄를 저질렀다, 일단 그런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욥이 이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누구나 감당 못하면 여러분들 자녀 10명 이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재산 완전히 날려가지고 바닥까지 가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족들이 죽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분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욥이 그만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도록, 그동안도 하나님 가까이 했지만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근한 마음이 들어요. 저 집은 참 일도 안 된다. 왜 저렇게 우환이 많지? 저 사람들 뭐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뭐가 문제가, 어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자꾸만 문제를 추정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아이들 중에 장애 자녀가 없습니다만 가끔 장애인 자녀를 두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님들은 어리가 어려우면 요양원에도 보내지만 자녀를 요양원에 보내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자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는 내가 평생 끌고 안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장애인이 40 몇 살인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평생에 하루를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을 두고 가는. 그러면 전 감당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들도 맞다고 생각해요.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제 친구도 교인 10명도 안 되고 한두 명도 안 되는데도 10년씩 20년씩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사모님도 대단하고 삐뚤어지지 않은 아이들도 대단하고 큰 교회 목회자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제가 없어도 누가 해도 해요. 다 도와준 장로님들 계시고 교역자들 주시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정말 인내를 가지신 분들만 하는 건데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에서는 저 어느 교회 목사님 크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존경해야 될 분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지도 몰라요. 진짜 자신들의 헌신하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자만하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단련하시는 것보다 모두가 단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엔 단련인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걸 감당해서 피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9절에 가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소리 지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후가 욥에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단 말을 엘리후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힘들어, 고통스러워,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르짖음은 하지만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아닌데 라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쓸데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힘들다 그러고 마치 여기 9절에 보시면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는 말은 독재자들을 만나가지고 독재자들 밑에서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소리는 지르고 부르짖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0절에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성경에 욥기에서 밤은 죽음이거든요.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11절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한테 구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안 구하고 지혜가 없으니 지식이 없니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냐는 거예요. 지금 욥이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엘리후의 귀에 기도를 안 들리나 봐요. 사람들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 똑바로 해.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러면 정욕대로 구했나 봐. 하나님 뜻대로 구했으면 들어지는데 네가 정욕대로 구하고 욕심대로 구하고 인본주의로 구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라고 막 쉽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한숨이고 그거는 부르짖음이고 무가치한 거라고. 왜 너는 하나님 찾지 않냐고. 고난당하는 사람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원망이 아니라 신앙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오지 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을 다듬어가는 과정인데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왔냐 그러고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왜 이런 거 하는 식으로 지금 엘리후가 욥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욥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오려고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심한 말을 이렇게 하죠.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악인의 교만이란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악인의 교만이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찾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내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이런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없는다, 너는 절대 회복이 안 된다, 저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하물며 욥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거든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모습도 안 보여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되는데 욥은 하나님이 내게 답을 안 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욕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엘리후가 말하기를 뻔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당당하다. 아니, 당당한 사람이 왜 가난해지고, 당당한 사람이 왜 병에 걸리고, 당당한 사람이 자녀가 왜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가 오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이 이미 너한테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당당하냐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겁니다. 야, 넌 정말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하는구나. 덜 맞아서 그러는구나. 아직까지 덜 맞아가지고 입이 살아있구나. 제대로 맞아야 되겠구나. 나는 바라긴데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부지게 맞아가지고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할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서 너는 안 고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험한 말을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욥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인내의 선물을 주시는 데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오랜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이래도 저래도 길을 못 찾을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그날은 누구라도 혼란을 느끼는 날인데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욥을 통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인내라는 과정을 주시고 있거든요. 아무 방법도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인생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길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면 들려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못 찾겠어요. 인생에 그런 날들을 주신 것이 사실은 욥기에서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인데 그의 친구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엘리후는 그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욥은 믿음이 없거나 뭐 하나님을 높이지 않거나 그런 사람은 일절 아니거든요. 하나님 잘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온 겁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듣는 귀나 사람의 말을 새겨 들을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젊다고 말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엘리후에게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엘리후가 욥을 얕잡아봐서 그래요. 재산 없는 사람 내가 좀 얕잡아보면 어때요? 애들 교육 못 시킨 사람 내가 좀 얕잡아보면 어때요? 몸에 병든 사람 내가 얕잡아보면 좀 어때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얕잡아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이 얘기 저 얘기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대꾸 할 거예요? 못하니까 수없는 얘기들을 조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조언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면 감히 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고 조언할 때는 그것도 긍정적인 조언 말고요. 주로 부정적인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얕잡아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욥이 과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얕잡아봐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류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움 겪어본 사람들이고 가난해봤던 사람들이고 세상 밑에까지 내려가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위대한 인물과 훌륭한 사람으로 남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위대해지려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다가 적어도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들 간에 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다윗을 옆에서 바라볼 때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다윗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난 싫어요. 장인에게 쫓겨다니기도 싫고 자식들끼리 죽이는 것도 싫고 자식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하는 것도 싫고 근데 그런 과정이 결국 다윗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윗을 만드는 과정 아니겠어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수천억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 열심히 살았나 보네. 열심히 살았으니까 돈을 남겼겠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남았어? 옷 한 벌,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남았어.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살았어.
이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성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자라고 불려주는 사람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믿고 먹을 밥그릇 있고 숟가락 있고 입을 옷 있으면 그걸 감사하지 하고 정말 자기를 잘 비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난이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이고 더 은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 끊지 마시고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겠어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어요.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경청하고 들어봐.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언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저는 그만 내 말 들어. 그게 아니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말을 탁탁 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거. 우리 영어에도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understand라는 말 있잖아요.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under란 말은 밑에라는 뜻일 거고, 그죠? stand란 말은 선다는 뜻이니까 밑에 서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그게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존중할 줄 알고, 저 사람의 인생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고 좀 존중하는 마음, 그거를 갖는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분도 이겨내기 훨씬 좋고, 또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폄훼하고 또 정죄하고 내려봤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참 답답해하는데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 편에서 평가를 내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사람의 인생에 조언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